우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노피티 워십이어서 프레젠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성경이 없으시면 뒤에서 가져오셔도 좋고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으면 여러분 13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다 같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5장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어느새 이제 오늘까지 해서 5장이 맞춰지게 되고 이제 다음 주 6장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중반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침받을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이 5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즉 이신칭의를 통한 우리 안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인지를 5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 집안이 내일이고 뒤집혀질 것 같고 인생의 폭풍과 파도로 내 인생이 완전히 여기서 몰락하고 망하는 것 같은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 폭풍과 파도도 잠잠케 되어지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 삶을 집어삼킬 만한 그 모든 환난과 곤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고요. 또 지금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낳게 한다고 얘기해요? 인내를 낳게 하고, 그 인내는 또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우리를 연단하게 하고, 결국 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죠.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이고, 그 이미 다시 오실 거라는 그 주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도 오셔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에덴 동산 삼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즘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여러분 지금 지난주 말씀 서머리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3담 콤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사랑하시거나 자기 삶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편없고 완전히 망한 인생이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확증하셨다, 드러내셨다, 나타내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보면 12절부터 끝절 21절까지요, 이렇게 복된 결과를 누리게 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사람의 순종의 결과와 이 그분의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미간의 주름이 더 짙어지고 이 인생의 한숨이 더 깊어질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진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도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비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시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12절 보시면 누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인생의 결과와 결국이 무엇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12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인생 가운데 죄가 유입되게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도, 웰빙을 추구해도 그 인생의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어요? 사망과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100세 천수를 누려도, 아니면 어렸을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나 사고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다
그냥 그 한 7, 80년 차이일 뿐이지 다 인생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망과 죽음으로 정해져 있는 인생이 우리네 삶이고, 그 이유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입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십시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죄가 먼저 있었어요?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창세기 몇 장에 나타나요? 3장에 나타나요. 율법은 언제 받아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받아요. 이 갭 차이가, 이게 수백 년 차이가 나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수천 년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시간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죠. 그 전에는 양심이 이거 죄야 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거 하면 꺼림직한데, 아, 이거 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몸이 자꾸 나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자 하는 뭔가 욕심과 어떤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가지만, 왜 그런지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어떤 율례나 법도가 없었는데 율법을 통하여 이것이 죄인지를 인간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걸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을 때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하게 되었다?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사람이 죽지 않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미 죄는 유입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모든 결과는 결정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 기가 막힌, 너무나도 절망적인, 너무나도 허무한 이 결정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의 결과의 문제를 완전히 뒤집을 한 분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주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너는 꽃이야, 너는 햇살이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남루하게 느껴지고 비루하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한 흔적 모든 인생의 한 여정을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는요 너무나도 비극이에요. 너무나도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그런데 두 번째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15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요. 그러나 14절까지는 절대 절망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인생을 성공해도 그 인생의 결과는 결정돼 있어요. 뭐로요? 죽음과 사망으로. 그런데 15절에 어떤 말씀이 먼저 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영천아, 아무개야, 너 요즘에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너 요즘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마음에 뭔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뭔가 한숨이 들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영천아, 그러나, 할렐루야, 아무개야, 그러나의 은혜요. 그러면서 15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은사는 할 때 은사라는 단어고요. 하반절에 보세요. 15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무엇은? 선물은. 여러분 여기 은사와 선물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맥락의 단어예요. 여러분 이 은사와 선물은 무엇이에요? 15절에 써 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절대 절망의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주님이 내 가정 가운데 개입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심하세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스케줄이 있으세요? 올 한 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주님이 그러나의 은혜로 이 은사와 이 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은사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냥 머리카락 하나 그냥 내어주신 거 아닙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주님 뭐 어디 손모가지 발모가지 하나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은사 한 선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의 우리의 삶에 영적인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사망으로 결정된 인생에서 무엇으로 결정된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됐어요? 생명으로 결정된 인생으로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이 고꾸라지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하늘 일마다 꼬이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 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결정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결정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다. 그것은 생명이다. 소망이다.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16절에 선물 은사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16절 보십시오. 또 이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의 목숨값이에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6절 보세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인생의 결론이 결정되었던 것이 이만큼 강력하다면 그 사망의 결론을 생명의 결론으로 완전히 뒤집어 역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사와 선물은 얼마나 더 강력하고 얼마나 더 굳세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걸 안 믿어요. 자꾸 뭐가 더 세다고 생각해요? 더 죄의 영향력이 세다고 생각해요. 더 악한 것이 힘이 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더럽혀지는 게 쉬워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쉬워요? 전자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이거 살다 보면 이 전자가 더 쉽거든요.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 세워가는 건 평생이다. 막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소위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그냥 혼돈으로 카오스로 귀결되는 게 이 세상 만사의 어떤 흐름이니까 뭔가를 규정하고 교통 정리하고 청소하고 반듯하게 하는 거는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열정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역사도 그러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15절, 16절, 17절에서 뭐를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 이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커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커요? 저는 이 시간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과 은사의 이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저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날마다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반복적인 죄악으로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라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크고 오묘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훨씬 악의 세력이 더 힘이 세고 훨씬 죄의 영향력이 더 짙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는 연약한 게 아니고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죄예요.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한 사람의 이 불순종함의 영향력이 이 정도이거늘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선물과 은사의 영향력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하겠느냐.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세요. 믿으시면 아멘. 17절에 보세요. 17절에도 또 은혜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이렇게 죄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이 더욱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더욱 또 나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살아가면서 물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를 키우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연단이 소망을 품게 하기도 하지만, 정말 때로는요, 생명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아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회의감에 빠지고 공허하고 허무해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뭐하나 결국 바뀌지 않는데, 결국 변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생각 가운데 쑥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요즘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사탄 마귀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어떻든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법한 회의감과 무기력함과 또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단언하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선포된 이 밤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과 불신앙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왕노릇하도록 주님, 내 모든 의지와 감정과 이성을 성령으로 충만히 휘감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부터 21절까지는 결론입니다. 결국 나의 인생을, 우리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여기 한 범죄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얘기해요. 다른 모든 동산의 나무에 있는 실과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로 그 사탄 마귀의 간계와 유혹에 넘어가서 저걸 먹으면 그야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열매로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며 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먹은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게 하느냐고.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질문을 사실은 더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거 아담이 따먹었지 제가 따먹은 게 아닌데 왜 한 사람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돼야 되냐고.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억울함이 있으세요? 저도 그런 억울함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든 두 번째 질문이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뭐였냐면 야 네가 아담이었어도 너도 따먹었을 거야. 그리고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누구도 따먹지 않아서 에덴 동산이 존치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네가 따먹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제 마음 가운데 맞습니다 주님.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마음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한 죄가 왜 내 죄입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소위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그냥 어느 한 사람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밀라노 동계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메달이 그 한 사람의 메달입니까? 아니에요. 그 국가의 메달로 취급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어느 나라 정상과 어느 나라가 정상이 서로 외교적인 어떠한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나라 5천만이 다 나아가서 다른 나라 정상과 계약을 맺습니까? 아니에요. 대표자 한 사람이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와 수교를 맺고 그 여러 가지 외교적인 그레이드를 나눠서 협력한다, 전략적 동반자다, 나중에는 동맹이다, 혈맹이다, 이런 다 외교적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대표성의 원리로 오늘날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가정은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이었어요. 부모님이 많은 빚을 지고 정말 쪼들리며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장이, 그 부모가 그 가정을 대표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채무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자신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그 자녀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어느 한 집안이 너무 부유하고 또 가정의 경제가 튼튼하고 탄탄해요. 그러면 그 부모의 세대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유산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따먹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인정이 되는구나. 저는 이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연합의 원리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류는 딱 두 인류예요. 아담에게 속한 인류가 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류가 있어요.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한 인류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며 모든 그 지은 그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죄값을 치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죄값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으로 귀결되지 않고 생명으로 귀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두 번째 연합의 원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기가 막힌 원리인데, 여러분, 내가 짓지도 않는 죄를 왜 아담이 지었는데 그 죄가 나의 죄가 되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시다. 내가 짓지 않았는데 내가 지은 것으로 여기시니 이거는 공정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셔요?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시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도 요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내가 의롭다 인침받았다는 은혜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내가 아담과 상관없다, 나는 왜? 아담이 지은 죄지 내 죄는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똑같으냐?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십자가를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가 자기 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공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이 보장되었다면, 여러분, 그 영적 반전을 통해서 20절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지지도 않은 십자가를 그분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죽음이,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자기가 살면서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결국 무엇으로 완전히 역전되고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까? 완전히 은혜가 된 겁니다. 완전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는 내가 생명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담에게서 사망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유전자를 수혈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생명의 유전자, 생명의 영향력은 우리 각자의 삶으로 귀결되지 아니하고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또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임했고 또 앞으로도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성도들,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고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은 엄하셔. 나의 이 죄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실 거야. 나는 꼭 죄값을 치를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꼬이고 안 되는 것은 내 행위에 대한 결과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사탄의 속삭임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은사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선물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역을 다 할 수 있을까? 어제부터 오늘 거의 매 시간마다 신방이 계속되고 성도들하고 만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깨 위에 이렇게 돌덩이가 이렇게 얹힌 것처럼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밤늦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좀 제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그래요.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약을, 찬양 인도하기 전에 약을 먹었는데 자꾸 제 입과 코에서 마늘 냄새가 나지고 그래서 막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고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도 은혜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야말로 낙심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힘을 빼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그냥 몸에 힘 주지 말고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는 것은 어느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이 음성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잔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에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힘든 몸을, 그래서 때로는 좀 스킵하고 싶고 때로는 아무도 있지 않는 공간에 홀로 좀 쉬고 싶고, 그럴 때라도 여러분,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그냥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기만 한다면 주님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에게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말씀을 좀 정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유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한 사람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과 큰 환난을 겪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어떠한 역사를 해요? 나 하나쯤이야. 내가 오늘 기도 안 해도 누군가 기도하겠지. 나 오늘 좀 넘어지고 실족하고 무너져도 우리 가정 큰 문제 없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온리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듯이 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주세요. 우리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어떤 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세상으로 그 길이 열어젖혀졌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머뭅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지켜지게 되고 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한 인류와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리교회가 그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그 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선물이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은 뭐냐?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던 이 영적인 파급력과 영향력, 우리는 여기에 쫄고 우리는 여기에 지배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세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더럽히는 것들이 훨씬 더 쉽거든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고 오해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깨끗게 하시는 능력과 구원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인간의 죄와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난잡해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조급하고 분주한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체계나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모 사이에,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난잡하고 여러 가지로 꼬이고 얽힌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어떤 꼬이고 그 어떤 묶여있는 그러한 삶의 실존적인 문제도 다 풀어 헤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실타래들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꼬인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이 이미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난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늘 바치오리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사랑과 충성을 신실하게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죄의 파급력, 영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파급력, 그 하늘의 신령한 영향력이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부어지고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선한 영향력,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영적인 분별력과 그 하늘의 신령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위에,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진로 앞길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취하여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그렇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너는 꽃이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다시 인트로가 없는 걸 까먹었어요. 다시 미안해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그리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박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보고 싶으시네. 옆 사람 바라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에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널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트를 날려주세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틴즈 키즈 지체들이 이번 주 토요일 내일 모레 스키 교실을 가는데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대학생, 대학원생, 뭐 유치원생 마찬가지고요. 이번 새 학기에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체력과 기력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휴학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도록, 그들 마음 가운데 학업을 하건 휴학을 하건 그 마음 가운데 조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다음 세대를 놓고 청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온리교회, 온리키즈, 틴즈, 유스 지체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와 준비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마 3월 중에 장학금 수여식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을 위해 재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액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자.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뒷짐지고 있지 말자.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지체들 대상으로 온리 장학재단을 지금 가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세우고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온리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공간과 1101호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저께 불현듯 이 지역에 다산동에 혹시 경매로 나온 매물이 있나? 라고 생각이 돼서 법원 경매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소가 다산 순환로거든요. 350번지인데 다산 순환로 치고 엔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현대 아울렛 바로 앞에 있는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라는 지식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 1101호 단가랑 비슷해요. 1101호는 지금 9억에 나왔는데 그거는 8억에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8억짜리 매물인데 4번 유찰이 돼가지고 2억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공매에서 경매로 넘어가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공간 저 옆에 공간 경매로 넘어가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매로 넘어가서 아무도 낙찰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공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장년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간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등대지기들과 우리 모든 등대원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랑이 막 넘쳐나요. 막 오버플로잉이 막. 우리 목사님도 막 사랑 하트. 우리 등대지기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뭐 건물 자랑하고 뭐 교회의 어떠한 장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불법 정권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은 목사님 왼편으로 나와서 안수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나와주세요. 자, 우리 키즈, 틴즈, 유스, 우리 교회, 우리 찬양팀, 스텝팀, 안내팀, 새가족팀, 중보기도팀, 관리팀, 모든 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등대지기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간사님들, 우리 간사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기비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매주마다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주중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을 놓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매주 이렇게 섬기는 우리 찬양팀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스태프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 기도자들, 기도의 용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요 찬양 집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환난은 연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구현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01호와 1102호, 1103호 이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 온리워십을 세우신 분명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우상과 모든 무당과 모든 사이비 이단 사상들, 모든 점쟁이들, 모든 만몬주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온전히 세워지고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침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과 파급력을 믿고 신뢰하며, 나를 통해 한 인생을 세우시고 한 가정을 세우시고 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